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현재의 자신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감사와 감격에 벅차서 외친 영혼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자체도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화로 생겼다 이렇게 믿죠. 그러니까 인생사도 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되었으면 은혜로운 예배라고 하고, 설교에 감동을 받았으면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기도하다가 감격으로 눈물이 쏟아지면 은혜 받았다고 하죠. 어디 집회 가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헨과 헤세드가 있습니다. 헨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카리스, 즉 은혜입니다. 카리스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완전한 선물로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비단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칭찬도 은혜고 책망도 은혜입니다. 성공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고 심지어는 질병도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라는 것이 무조건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육체의 가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좋게 된다면 병이 떠나고 고쳐져야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고쳐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족한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정한 성도의 감격은 다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늘 이러해야 할 줄 압니다. 때로는 이 은혜에 수고가 따릅니다. 은혜라고 해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는 수고가 같이 갑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예를 들면 노아를 보시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응답하셔서 펑 하더니 방주가 팍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조선소에 가면 있는 대형 크레인이나 기중기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전히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그것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길이가 축구장보다 배 길이가 더 큽니다. 높이가 3층이나 되는 큰 방주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인간 편에서의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달게 받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 3번 파선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자신을 죽이려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산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을 통한 위험 등을 경험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날마다 그 속에서 눌리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하는 염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성도가 약하면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함을 느꼈습니다. 누가 실족하면 자신이 실족한 것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한 수고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 등지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수고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넘치는 수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비유를 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자에 비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엄청나게 적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 비교하면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로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엄청난 인물입니다. 세 차례나 서아시아 일대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복음화했습니다. AD 60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가 목배임 당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본인의 열심이 특심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 정인으로 서 있었고 옷을 맡았다는 것은 그 일을 주동하고 정인이 되었다는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또 그는 훌륭한 지식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힘썼던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과 비교할 때 우리는 대부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만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작은 자이고, 사도 바울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넘치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집과 교만과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늘 문제와 씨름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루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뿐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의 사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죄라는 죄는 안 지어본 것이 죄가 없을 정도로 방탕한 사람이었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으로 건너가서 흑인들을 붙잡아서 배에 싣고 유럽으로 가서 팔아먹었던 악덕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아서 어느 날 거꾸러져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아서 감격에 벅차서 읊은 시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입니다. 예전에 405장이었죠. 우리 목사의 수양회를 노예에서 하는 목사의 수양회 작년과 올해 부산에서 AG405 호텔에서 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Amazing Grace 405장, 찬송가 405장인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305장으로. AG30으로 호텔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가사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이 찬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10년 혹은 20년이 흐른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바울도 과거의 죄를 돌이켜보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령은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은혜가 넘칩니까? 교회만 오면 정말 은혜롭다. 은혜가 넘칩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내용 중에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 주변의 동료들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 갈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받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100데나리온 빚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은혜도 베풀지 못한다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당이 되겠죠. 요새 일당 얼마 받아요? 최소 10만 원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죠? 10만 원 잡아도 1000만 원 되겠죠. 100일 품삯.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가 약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과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손해 봤다고 해도 만약에 한 달란트만 받았다고 해도 6,000이니까 5,900데나리온이 남겠죠.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나에게 행한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자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안다면 형제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잊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가난도 실패도 질병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에는 때때로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박해자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순교까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고요, 하나님 사람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은혜는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죄인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절대 안 봐줍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고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장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던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베풀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 충만한 우리 수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받은 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죄인으로서 영벌에 들어갈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